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게 더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감사하십니까? 진짜입니까? 예.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자꾸 강요하세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라고 자꾸 강요하시고, 우리 교회 더 좋은 교회 될 거라고 자꾸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강요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족하지만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좋아서 감사를 느끼고 행복을 느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경제적인 어떤 그런 이익이 내게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고요, 갑자기 큰 유산을 우리가 받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분명히 아실 겁니다. 그렇게 어떤 형편이나 상황이 조건적으로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자주 회자되는 네덜란드 격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으로 좋은 집을 살 수는 있지만 가정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좋은 시계를 살 수는 있지만 시간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좋은 침대를 살 수는 있지만 단잠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많은 책을 살 수는 있지만 지식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훌륭한 의사를 만날 수는 있지만 건강을 되찾을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높은 직위에 오를 수는 있지만 저절로 존경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혈액을 구할 수는 있지만 생명을 되살릴 수는 없습니다. 돈이면 다 될 것 같고 이 세상에 돈이 제일 중요할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실은 돈으로 주어지는 것보다 돈으로 주어지지 않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특별히 감사가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오늘 추수감사주일이니까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어떤 감사의 당위성을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요, 마치 우리 신앙의 마중물과 같습니다. 여러분 마중물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도 계시고 목사님이 지금 무슨 말을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주 옛날 가난했던 시절에는 집집마다 상수도가 이렇게 들어오지 않았어요. 지금이야 뭐 수도꼭지를 열면 얼마든지 물이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예전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마을 한복판에 우물이나 어떤 공공 수도 시설을 설치해서 그걸 식수로 사용을 했죠. 저도 아주 어렸을 때 저희 외할머니 집에 가서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그 뒤뜰에 보면은 수도 펌프가 하나 있었는데 이렇게 펌프질을 하면 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저도 호기심에 펌프질을 아무리 하는데도 물이 안 나와요. 할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그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물 나오는 거 아니다 그러더니 어디서 바가지에다가 물을 이렇게 딱 가지고서 펌프에다가 이렇게 물을 부어 주시더라고요. 한번 해봐 그랬는데 그때 하니까 힘이 딱 들어가더니 물이 콸콸콸콸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마중물입니다. 펌프에서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물을 마중한다고 해서 마중물 그런 겁니다. 거기에 물을 채워놔야 공기가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물이 올라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중물 없이는 아무리 힘겹게 우리가 펌프질을 해도 연거푸 펌프질을 해도 물은 전혀 올라오지가 않는 겁니다. 제가 감사를 우리 신앙의 마중물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다들 행복해지고 싶고 편안해지고 싶고 기쁨과 만족을 누리고 싶지만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서 저절로 행복과 기쁨과 만족이 솟아나지가 않습니다. 거기에 감사라는 마중물이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기쁨도 솟아나고요, 만족도 솟아나고 그때부터 행복도 솟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감사라는 마중물, 우리의 심령, 메마른 심령에 계속해서 부어지면 그때부터 모든 것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시편 136편, 이 말씀은요 가장 대표적인 감사의 시편입니다.
모두 26절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오늘 본문 가운데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만 읽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도 여러분 이미 발견하셨겠지만 먼저 본문이 시작되는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3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발견하셨어요? 뭐가 반복적으로 나옵니까?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리고 나서 그 뒤에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나오죠. 사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이 표현은요 26절로 되어 있는 시편 136편에 모두 26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매 구절이 항상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것으로 끝을 맺고 있는 거죠. 히브리 말로는 끼레 올람 하스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건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왜 감사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키 하면은요 왜 그러냐 하면 무엇 때문에 이런 접속사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이유를 다른 걸로 설명하지 않아요. 딱 한 가지로 설명해요. 뭐예요?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물론 교독해서 읽었지만 한 사람이 그냥 무미건조하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읽는 시편이 아니에요. 이 시편은 언제 주로 읽혀졌던 시편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가운데 읽혀졌던 시편인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3대 절기가 있죠. 그때만큼은 디아스포라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도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렸어야 해요. 특별히 유대인 남자들은 1년에 3번은 꼭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도록 되어 있는데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때 예배 인도자가 먼저 선창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도다. 그러면 예배에 참석한 다른 모든 회중들이 어떻게 화답할까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그러면서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예배 인도자가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면 그 찬양을 들은 회중들은 이번에도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렇게 해서 시편 136편 1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26번을 반복적으로 계속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찬양이에요. 오늘 우리 찬양대가 너무 귀한 찬양을 올려드렸는데 회중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성령 충만함의 가장 직접적인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 가운데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있죠.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면서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인지를 에베소서 5장 19절부터 그 뒤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전했는데요. 제가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와 여기서 시는 시편이에요.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생각할 때 어떤 영적인 권능과 신비로운 어떤 그런 체험을 먼저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성령 충만함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저는 성령 충만한 사람을 알아볼 수 있어요. 어떻게 알아볼까요?
그분의 입술에서 항상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사람, 그분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특별히 우리 찬양대원들, 누가 나 이거 하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왔어요. 그럴지라도 찬양하는 거는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보면은 노래 잘하는 사람 많고 음악적 재능이 많은 사람 많지만 노래하는 것과 찬양하는 것은 다릅니다. 찬양은요, 성령 충만함의 증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성령 충만함의 구체적인 증거가 다른 데 있잖아요. 우리의 일상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는 거예요. 나 혼자만 부르고 혼자 즐기는 게 아니라 회중이 모였을 때 함께 찬양하는 거예요.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함께 가족들이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며 주님을 찬양하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것,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함의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이처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한다는 게 무엇인지 시편 136편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은요, 찬양의 시편이에요. 찬송의 시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그 은혜가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가 감사하면 저절로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집에서도 여러분 찬송을 부르고 찬양을 하고, 운전을 할 때도 찬양을 듣게 되고, 사람들과 서로 만날 때도 감사와 찬양이 항상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책 어디 있냐? 먼지 툭툭 털면서 누가 그랬어, 목사님이 그랬어, 성경은 덮어놓고 믿는 거라고, 그러면서 이제 딱 덮어놓고 나서 이러고 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책 찾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입술에 감사와 찬양이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찬양하는 것도 너무 귀한 일이지만 우리 일상 가운데 지속적으로 감사와 찬양이 더해질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의 가장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감사와 찬양 그 출발점을 보니까요, 우리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인자하심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를 헤세드라고 합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한글 성경에서는 인자라고 번역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사랑이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그냥 막연한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연관된 사랑,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사랑을 이야기할 때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과 연관된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에 근거한 사랑을 계속해서 나열하고 있으면서 구체적으로 그 설명들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인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요, 그 다음 이어지는 10절부터 16절까지에서는요,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심의 역사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요, 17절부터 22절까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정착하면서 그 땅을 유업으로 받는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요, 마지막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위기와 여러 가지 어려움과 비천함 가운데도 드러나는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어요. 요약하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순간에 드러나는가?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그 창조 가운데도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우신 구원 가운데도 드러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 가운데도 드러나고, 심지어는 우리가 연약하여서 우리가 시험 가운데 무너지고 흔들리고 주저앉는 그러한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헤세드는 변함없이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은요,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 않아요. 어떤 때는 내가 저 사람이 좀
하나님 잘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좀 더 사랑해 줘야 되겠다. 어떤 때는 좀 시험에 들어서 또 예배도 잘 오지 않고 또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것 같으니까 내가 이제는 좀 거리를 둬야 되겠다, 이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똑같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어주세요. 우리가 신앙이 좋은 것 같다고 여겨질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도 어렵고 정말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지만 무엇부터 기도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주여 하고 한숨 쉬는 그 순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변함없는 사랑,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는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보다 더 경건하고 더 영적인 일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지지 않도록 우리에게도 신앙의 마중물인 감사가 끊이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지금도 변함없는 사랑, 변함없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올려드리십시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제 설교 이후에 우리가 함께 부르게 될 결단의 찬양이 손경민 목사님이 작사 작곡한 감사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내 뜻대로 되면 좋겠지만 내 뜻대로 안 돼도 감사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얻고 성취하고 내가 붙잡고 있으면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주님께서 그걸 가져가셔도 감사하대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내가 고난 없이 항상 꽃길만 걷기를 원하지만 내게 고난 주심도 감사하대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헤세드, 그 언약적인 사랑, 변함없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감사하게 되면요, 찬양하게 되면요, 감히 우리도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한 것처럼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찬양도 그거 있잖아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여러분 그거는 기뻐서 부르는 찬송이 아니에요. 그건 정말 슬픔 가운데 불러야 되는 찬송이에요. 한마디로 내가 지금 비즈니스도 망하고 자녀들도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고 모든 게 그냥 다 막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예요?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고 포도나무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의 소출도 없고 밭에 식물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한대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한대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안 되잖아요. 가능해요. 왜냐하면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그 말씀 들을 때마다 불가능 이렇게 저는 생각했어요. 어떻게 매번 기뻐할 수 있고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어떻게 감사 매번 이렇게 할 수 있는가. 그런데 가능해요. 왜 그래요?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쁨과 행복의 이유는
우리에게 달려 있지 않습니다. 변함없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 헤세드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변함없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분의 사랑으로 인하여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내슈빌 한인 장로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